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선교지로 나갔는데 5년 동안을 선교지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님, 왜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사랑이 없었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주님, 내가 5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누구를 사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 마음으로 베트남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음성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베트남에 간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가 그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너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도사님 말씀을 듣고 정말 선교를 하든지 또 목회를 하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또 참고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별명이 나오지만은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확실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모든 성경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자는 율법을 지킨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궁전 탑 꼭대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은으로 만든 그런 종을 하나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살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친히 올라가서 그 은종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왕이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날이 지나도 그 종을 한 번도 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인데 그렇게 행복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면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왕이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을 치지 않은 거예요. 드디어 세월이 흘러가서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많은 신하들이 또 가족들이 모여서 왕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이 깨달은 것이 내 가족이 또 나의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이제 알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서 마음의 행복함이 올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 마지막으로 종을 치면서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왕이 좀 더 일찍 백성들과 신하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는 나는 행복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걸 깨닫는 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고 내가 정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정말 행복하게 되는 기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보면 뭐랬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야 된다. 그 사랑의 높이를 알기를 원한다. 그 사랑의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 즉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흔히 말하는 만약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만약의 사랑은 뭐예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잘한다면, 만약에 내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또 때문에 사랑도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굴이 참 예쁘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참으로 인간성이 좋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도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본문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반대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가 정말 많이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게 아닙니다. 너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주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예요. 여러분 울리기까지 이것은 쇳덩어리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울려져야 돼요. 이게 종이에요. 근데 울리기 전까지는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그렇고, 피아노도 치기까지는 피아노 그냥 물건이지 피아노가 아니에요. 쳤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피아노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실천하기까지는, 표현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결혼 생활하고 살면서 딱 한 번 생일날 5만 원 받아봤다. 내가 가까운 사람 얘기인데
우리 집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그것도 미리 얘기해가지고 당신과는 내가 며칠 생일이니까 그날 우리가 너만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5만 원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랬어요. 물질적으로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문제다. 여러분 꼭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도 당신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서 장미꽃 하나라도 사주면은 그것이 감사한 거 아니야 말이죠. 지금 뭐예요? 내만 몰라? 뭘 어떻게 하라래?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맘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이고 표현도 해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그 행동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어요. 미루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용서하는 것 미루지 마라.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빨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해하는 것을 미루지 마라. 화해할 일이 있으면 빨리 화해해요.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의 모습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은 뭐예요?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주시는 사랑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칼빈은 무인도에 갈 때 한 가지 갖고 한 걸 갖고 오느냐? 그러면 성경을 가져가겠다 했어요. 근데 성경 중에서도 딱 한 권만 가지고 가라는 뭘 가지고 가겠느냐? 그러면 로마서를 가져가겠다 했어요. 로마서 중에서도 딱 한 장을 가져가려면 뭘 가져가겠느냐? 로마서 8장을 가져가겠다 했어요. 왜? 로마서 8장이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서 8장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 자체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이것을 해설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땅덩어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금과 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은 유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은 본문은 뭐랬어요? 민족을 뛰어넘고 계급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언제냐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 구역 공부 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택하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보신 다음에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착한 마음 갖고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말하기도 전에, 어떤 생각을 하기도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믿음을 주심과 우리를 구원하심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4절 15절을 뭘 했습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참 특별한 사람이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믿음 주신 것이 아니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브란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화가가 있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이 범브란트의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지금 전해졌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명의 군인들이 지금 예수의 십을 달려놓고 십자가에다 못을 박는 거예요. 박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얼굴을 그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예수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요. 이렇게 말하고, 지금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 그리고 나 때문이다라고 범브란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랑의 조건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도 조건이 있어요. 아까 무조건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늘 성경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주셨다고 하는 말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과 중간에 뭐가 있어요? 믿는 자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걸 알았어요? 성경에는 우리 마음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추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피카소와 열망 중에 시골 한 농가에 묵게 됐는데 하룻밤을 잘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인집 딸아이가 있어요.
사랑스러운 나머지 애를 불렀습니다. 얘야 이리 와라. 그리고 내가 너 그림 그려줄게. 내 손수건 한 내놔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피카소를 몰라보는 이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애 미친 사람이 내 비단 손수건 다루라고 거기다 물감 뿌린대. 여러분 피카소가 누굽니까? 엄마하고 유리하면 하나잖아요. 몰라보니까 미친 사람이 내 손수건 달라고 그런다고 거기다 물감 뿌린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그런 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인류 최고의 선물인데 이 영생의 선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서 23장 42절 43절을 뭐랬습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른편에 달려있는 강도하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강도는 사실 뭐예요? 평생 살아오면서 죄를 지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형은 아주 강력한 죄를 진 사람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사람들에게 모험당해서 지금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계시고 옆에 강도가 또 하나 달려 있었는데 이 강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강도는 평생토록 아무것도 나쁜 짓만 해서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죽기 직전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 속에는 예수를 믿으시고 이 말씀 속에 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건 엄청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 일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필리핀 산 속에 정글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막 머리가 막 엄청 길고 수염도 막 엄청 길고 옷은 뭐 이렇게 막 짐승 가죽으로 하고 나뭇잎으로 이렇게 해서 옷을 입고 막 이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신문을 했어. 거기서. 그 이 사람 잡아가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차 대전 때에 전쟁하다가 지금 일병군이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동굴 속으로 숨어대는 거예요. 숨어서 거기서 이제 숨어 있는 거야. 계속 거기서 이제 흐르는 물 먹어가면서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바나나 따먹고 몰래 나와서 밤에 돌아다니고 그러고 또 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방송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평화가 왔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방송을 막 하는데 이 사람은 안 믿어보거든. 아니야. 저 분명히 일본 놈들이 우리 잡을 죽이려고 지금 저거 방송하는 거야. 하고 안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숨어 있는 거야. 수십 년을 숨어 있는 거야. 여러분 전쟁 끝난 지가 언제냐고. 수십 년 넘었잖아. 그래도 자기는 지금 못 나가고 있어. 왜? 나가면 죽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 얼마나 속이 홍보하고 억울했겠어요. 왜? 자기와 싸운 전우들은 다 지금 고향에 들어가서 자식 낳고 다 한국에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냥 수십 년 동안을 불 속에 숨어 살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살았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못 낳은 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지능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왜? 믿지 않은 것뿐이야. 전쟁이 끝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은 다 평화를 누리고 다 살고 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 지금 불 속에서 뭐 두렵고 무서워 떨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믿어라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아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게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으면은 영생을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괜히 빡빡하게 갖고서 나는 못 믿어 그러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참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저도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할 때 저도 거의 이렇게 좀 주는 쪽을 많이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어떤 데 밥을 얻어먹기도 하긴 하지만 얻어먹는 것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상대방은 뭐 호의로 뭐 아내가 한번 대접할게요 하지만 나는 저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저 사람 힘든데 저 사람에게 폐를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참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아멘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너무 기쁘다. 또 어떤 사람은 기는 좋은데 그것을 잘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받은 것보다도 실제로 크게 오버해갖고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좀 점잖은 사람들은 그 표현을 절제를 많이 해요. 좋아도 좋은 척을 안 해.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지 이걸 좋다고 막 반방 뛰면서 막 팔뚝 뛰고 좋아서 막 그래 안 그런다고. 왜? 그러면 채식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걸 감추려고 했을 필요 없어요. 너무 과사는데 오버하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은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즉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될 때에 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부르는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이거예요. 기뻐도 기쁜지를 표현을 안 해요. 슬퍼도 슬퍼하지 않아. 즉 뭐예요? 마음이 메마르고 깜빡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거기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사실을 돌아보세요. 보시면은 그럴 거예요. 길을 가다가 꽃이 하나 핀 걸 보면서도 참 이쁘다 이런 사람이 있고 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 여러분 그런데 꽃을 보고 이쁘다고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사랑에 고맙게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과 영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 헬시바에서 그 단체 카톡을 하는데 근데 이제 헬시바 계속 글이 올라와요. 근데 저도 그걸 주의 깊게 안 보고 그냥 올라오고 그냥 올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놓치는 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신직 집사님 아버지가 하더라더라. 나는 몰랐어. 그냥 올라왔고 그냥 타면서 넘어갔어 그냥. 그들이 돌아가셨는데 난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김철사님이 갔다 오셨고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는. 지난번도 그랬는데 이게 왜 바쁘니까 뭐 그걸 뭐 글씨 많고 안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미안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반응을 보여주라는 성도가 됩니다.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앞에 강의하는 사람이 참 저 교회 목사님 소리 잘한다고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냐고.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도 안 나가면서 어떻게 목사님 소리 잘하는 걸 아냐고. 그러니까 저 교회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오신 날부터 교인들이 일상감을 잘 가는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 교회를 다니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지. 사랑으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한다.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